편히 주무셨습니까? 이번 집회 주제가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우면 여호와의 큰 날이 심판의 날이고 재림의 날인데,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까우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강사님은 말씀대로 개혁하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이 참 많은데 그 말씀을 따라 개혁을 하라. 우리 교회 이름이 개혁운동입니다. 교회정은 7권에 보면 화이프님께서 계시를 보았는데 한 무리가 개혁운동을 하는 그런 계시를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운동입니다. 또한 여러 번 강조하기를 죄의 도마를 받으라. 주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지금 우리는 죄의 도마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게 보내는 기별을 경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라오디게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시록 3장을 통해서 그 처방을 주셨는데 그 처방을 경험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겠네. 그런데 그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어떠한 일을 겪을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제가 이렇게 주제를 묵상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때의 상황과 오늘 우리의 상황이 비슷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저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서 오늘 우리가 다 종말에 살고 있기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많이 울었던 요셉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요셉의 생애를 이렇게 쭉 생각해 보면서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함께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요셉의 생애를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데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녀들보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채색 옷을 지어 입혔다 그렇게 나오는데 야곱의 편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들에서 곡식을 베고 있는데 형들의 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합니다. 그때 형들이 조롱을 하지요. 내가 우리 왕이 되겠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조롱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이 꿈 이야기를 했을 때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나무랍니다. 나이가 좀 어려서 그런지 요셉이 철이 없고 지혜도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이 17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형들이 저 멀리 양을 치고 있는데 무사히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만나려고 이제 세겜으로도 갔고 세겜이 없으니까 이제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으로 가는데 양을 치고 있는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온다고 우리가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그렇게 하자고 음모를 꾸며요. 형들이. 그러자 그 장자 루벤이 요셉을 살리고 싶어서 우리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렇게 장자 루벤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어요.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넣고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때 마침 미디안 장사꾼들이 지나갑니다. 그러자 유다가 또 그 구덩이에 있으면 요셉이 죽을 것 같으니까 유다가 요셉을 살리려고 우리가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자 그렇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형제들이 그 제안을 듣고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팔죠. 그래서 요셉이 이제 팔려갑니다. 은 20에 팔려가요. 요셉은 은 20에 팔렸고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이 팔았고 예수님은 제자가 팔았어요. 요셉이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표상이 되기도 하는데 팔렸다는 의미에서 표상이 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려갈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가 17살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고등학교 학생 정도 되는데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부좌선지자 213페이지에 보니까 요셉이 통곡했다 그렇게 증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곡했어요. 아버지 사랑을 받다가 어느 날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통곡했어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을까? 통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팔고 형들이 수염소를 죽여서 요셉의 옷에 피를 묻힙니다. 요셉의 그 채색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악한 짐승에게 요셉이 해침을 당한 것 같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고 아버지 야곱도 슬피 웁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짐승에 찢겨 죽은 줄로 알았던 아버지 야곱. 그것도 자기가 심부름을 시켜서 죽었다는 생각을 할 때
아버지 야곱도 매우 슬펐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많은 슬픔이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큰 슬픔은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때 요셉 아버지 야곱도 매우 슬피 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 37장 36절에 보면 애굽왕 바로왕의 시대장 보디발이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요셉을 삽니다.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그리고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인정을 받죠. 그리고 집안일을 모든 일을 다스리는 이제 총무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요셉이 다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물론 이 모든 절차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만 요셉은 그때는 몰랐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제가 요셉의 그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며칠 밤을 울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9장 21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이 아주 성실하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책임자에게 인정을 받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요셉은 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옵니다. 왜 들어왔는지 성경에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이 어느 날 아주 근심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묻습니다. 뭐 근심되는 거 있느냐고. 그들이 이제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죠. 우리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못 하겠다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꿈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3일 후 바로의 생일날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났고 떡 굽는 관원장은 죽습니다. 요셉의 꿈대로 그대로 됐어요. 창세기 40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전직을 회복해서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다고, 내 사정을 좀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잊어버립니다.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언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기억하는가? 바로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자 그 감옥에서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그때 기억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난 2년 후의 일입니다. 이 시간에 제가 바로가 꾼 꿈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잘 아세요. 그러나 제가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바로가 꿈을 꾸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하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술 맡은 관원장으로 하여금 2년 전에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바로왕에게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 말하게 하시고 바로왕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부르게 역사하신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감옥에 들어있는 요셉을 바로가 부르죠.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시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7년 흉년이 될 때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말까지 해요. 요셉이. 이 모든 요셉의 놀라운 지혜와 계시를 듣고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에 보면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너를 총리로 삼을 테니 네가 맡아서 이 일을 하여라. 그래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30살입니다. 17살에 팔려서 왔으니까 13년 만에 요셉이 총리가 돼요. 화가 복이 되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 풍년이 들 때 창고도 짓고 곡식을 많이 저장해 두었어요. 7년 풍년이 든 다음에 7년 흉년이 이렇게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소문을 듣죠. 애굽에는 많은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인근 각처에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옵니다. 창세기 4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야곱도 애굽에 양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에게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야곱도 말을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제외하고 10 아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갑니다. 애굽에 갔었을 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어요. 아,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알았어요. 그러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돼 있을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요셉이 알면서도 묻습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형들이 대답합니다.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에서 왔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들 혹시 나라를 정탐하려고 온 정탐꾼들 아니냐?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해요. 형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들 아닙니다. 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리 형제는 12명인데 막내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막내는 베냐민을 가리키고 하나 없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요셉을 가리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너희 말이 진짜 사실이라면 가서 막내 데리고 와라. 그리고 너희는 여기 있으라. 그렇게 요셉이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을 가둬둬요. 3일 동안 10 형들이 갇혀 있으면서 요셉은 이제 다 알아듣죠.
아마 형들은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요셉이 알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은 형들이 그 말하는 그 말을 다 알아듣죠. 근데 감옥에 3일 동안 갇혀 있으면서 형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게 잘못했다. 요셉에게 진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렇게 형들이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요셉이 들어요. 그때 요셉이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 요셉이 웁니다. 아마 20몇 년 전에 팔려온 그때가 생각나서 울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형들이 자기들이 한 그 죄와 잘못 때문에 뉘우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울어요. 3일 후에 요셉이 시므온을 가리키면서 시므온 너만 애굽에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곡식을 사서 가서 가족들을 먹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시므온만 애굽에 남도록 하였는가? 정언에 보면 시므온이 가장 요셉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요셉을 죽이자고 선동한 사람도 시므온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시므온을 애굽에 두게 하고 다른 형들은 다 양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가다가 보니까 자루에 뭐가 다 들어있었어요? 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놀라죠. 우리는 분명히 돈을 드렸는데 왜 돈이 자루에 들어있을까? 놀라요. 그리고 그 형들을 돌려보내면서 요셉이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한 게 있는데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말째를 데리고 와라 그렇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다 양식을 준 거죠, 요셉이. 왜냐하면 가족들을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형들이 양식을 가지고 집에 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해요. 애굽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던 이야기, 돈이 다시 자루에 다 들어있는 이야기, 시몬은 지금 애굽에 남아있는 이야기, 그리고 다시 올 때는 반드시 말째를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부탁하였다는 이야기를 아버지 야곱에게 다 합니다. 아버지 야곱이 그걸 듣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슬피 탄식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는데 베냐민까지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아버지 야곱이 탄식하고 슬퍼해요.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다시 양식이 떨어져 가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다음에 올 때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못 갑니다. 그렇게 넷째 아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야곱이 그걸 듣고 조금 전에 탄식했다 말씀했는데 절대 베냐민은 데려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합니다. 아마 굉장히 많은 실랑이를 했을 것 같아요. 형들은 베냐민 데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애굽의 양식 사러 못 갑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렇게 실강이를 많이 했는데 양식은 떨어져 가고 어떻게 했어요? 굶는데 야곱이 이제 포기하죠. 그럼 좋다. 베냐민 데려가라. 그때 야곱이 그 자루에 있었던 돈도 다시 이제 그래 이 돈도 다시 가져가라. 그리고 총력에 줄 선물도 이렇게 가져가라. 그리고 그때 야곱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는데 그것도 지금 베냐민까지 데려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야곱이 간절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다시 가지요. 양식을 사러.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알았어요. 아, 베냐민이 왔구나. 왜냐하면 요셉과 베냐민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같은 친형제잖아요. 다른 형제들은 다 배다른 형제인데 베냐민과 요셉만 라헬에게서 태어난 친형제잖아요. 요셉이 알았어요. 베냐민이 왔다고 하는 것을. 요셉이 베냐민을 보고 굉장히 이제 마음이 막 기쁘기도 하고 감동도 되고 베냐민에게 묻습니다. 네가 말째냐? 베냐민이 말째라고 대답합니다. 창세기 43장 30절에 보면 베냐민을 보고 요셉이 안방에 들어가서 아주 많이 울어요. 물론 베냐민을 오랜만에 20 몇 년 만에 봤기 때문에 눈물도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형들이 자기를 그렇게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 생각에는 베냐민도 어떻게 했을 것이라 그렇게 걱정하고 했는데 베냐민이 무사히 있는 걸 보고 요셉의 마음이 아주 격동이 일어나서 그때 많이 울어요. 눈물을 닦고 나와서 그 성경에 보니까 청지기에게 내가 이렇게 음식을 함께 같이 먹을 테니까 음식을 좀 준비하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요셉이 그 자기를 뺀 11형제를 요셉이 순서대로 앉혀요. 루벤부터 해서 쫙 앉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우리를 순서대로 앉히지 하고 이제 다 놀랍니다. 그리고 20 몇 년 만에 처음으로 12형제가 이제 만나요. 그리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벅차고 감격했을까. 그리고 창세기 44장에 보면 요셉이 청지기에게 부탁합니다. 돈도 다시 자루에 다 넣어라. 그리고 나귀에다가 양식을 많이 싣게 해요.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자루에는 뭘 넣어라? 은잔을 넣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약대에 다 양식을 싣게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해요. 얼마쯤 갔을 때 청지기에게 쫓아가서 누구 자루에 은잔이 있는지 한번 조사해 보라고 합니다. 청지기가 쫓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어요. 너희들이 도둑이구나라고 생각하고 11형제가 다시 애굽으로 끌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은잔이 자루에서 나온 그 사람은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다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요셉이 베냐민을 옆에 두고 싶어서 지금 다 이렇게 계획을 꾸민 거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돌아가고 베냐민만 남으라. 그때 형들이 요셉을 붙들고 우리가 어떻게 베냐민을 여기까지 데려왔는지 아느냐고.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할 때 아버지 야곱이 막 말렸다고. 절대 베냐민은 안 된다고 말렸는데 우리가 다시 데려올 테니 아버지 우리의 어떤 말을 들어달라고 그렇게 해서 베냐민을 데려왔다고. 그렇게 그 형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44장 33절에 보면 유다가 넷째 아들인데 유다가 요셉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으니 베냐민을 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유다가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을 듣고 창세기 45장 2절에 보면 요셉이 큰 소리로 웁니다. 이때의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전에는 형들이 막 자신도 미워하고 베냐민도 미워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요셉이 감동을 받아서 막 울어요. 그리고 이때 요셉이 내가 요셉이라고 자신을 밝힙니다.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형들이 놀라죠. 그리고 아무 말도 못해요. 어항이 벙벙해서 이제 가만히 있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나이다. 나를 애굽으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니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와 모든 가족을 데리고 고센 땅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그때 요셉이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기쁘면 웃죠. 근데 진짜 기쁘면 울어요. 저는 옛날에 그 남북 이산가족 이렇게 금강산에서 만났을 때 참 여러 번 봤는데 다 붙들고 웁니다. 정말 기쁘면 울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과 요셉이 20 몇 년 만에 만난 어떤 기쁨도 있지만 정말 그 형제가 다시 만나서 그 벅찬 감정을 가지고 서로 울어요. 그리고 요셉이 많은 선물을 보내고 가족들이 타고 올 뭡니까? 수레까지 보내요. 11 형제가 돌아가서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났다고. 근데 요셉이 총리라고. 아버지 야곱도 믿을 수가 없죠. 죽은 줄로 알았는데 옷까지 다 봤는데 피 묻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니 누가 믿겠어요. 근데 그 요셉이 보낸 선물 그리고 수레 그런 걸 보고 이제 야곱도 믿어요. 정말 요셉이 총리가 되었느냐고 기뻐서 창세기 46장에 보면 야곱이 가족 66명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아버지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고센 땅 애굽으로 가서 이제 있는데 요셉이 소식을 듣고 고센 땅으로 오죠.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또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야곱에게 요셉은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자기 신을 채색 옷을 입혀서 사랑했던 아버지예요. 그 죽은 줄 알았던 아들과 아버지 야곱이 20년이 지나서 이제 애굽 고센 땅에서 만나서 서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웁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였습니다. 그리고 애굽 고센 땅에서 17년을 더 살다가 야곱은 147세에 죽습니다. 야곱이 그 애굽에 갔었을 때 요셉을 붙들고 유언을 했어요. 내가 비록 애굽에서 죽지만 나를 어디에 묻어달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는 막벨라 굴, 가나안 땅 마불의 나무 숲 앞 그 막벨라 굴에 나를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해요.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 유언을 따라서 야곱은 애굽에서 죽지만 그러나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와서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안장돼 있고 이삭이 안장돼 있는 거기에다가 안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17절에 보면 요셉이 또 울어요. 이때는 왜 웁니까? 왜 요셉이 또 울어요?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아버지 체면 보고 우리에게 복수를 안 했는데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다 복수할지 모른다. 그래서 형들이 막 두려워하는 걸 보고 요셉이 다시 울어요.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나는 다 용서했는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았는데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그 요셉의 진심을 받아주지 않고 형들이 막 이제 요셉이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에게 복수할지 모른다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요셉이 마음이 아파서 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몰라주면 어쩔 때 눈물이 납니다. 예.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진짜 마음을 몰라주면. 나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몰라주면 눈물이 나요. 나는 진심으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그 마음을 몰라주면 울 수밖에 없죠. 요셉이 여러 번 울었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때는 서러워서 울고, 어떤 때는 억울해서 울고, 어떤 때는 기뻐서 울고, 어떤 때는 감격해서 울고, 어떤 때는 고맙고 반가워서 울고, 어떤 때는 마음을 몰라줘서 요셉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누구에게 펴라 그럽니까?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그럽니다. 이때는 왜 울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우는 자의 이마에 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때는 왜 울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을 보고 우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막 우상을 갖다 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막 태양신에게 절하고 그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우는 한 백성이 있었고 그 눈물을 누가 보셨냐면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펴라고 하는 말씀은 그들을 인쳐라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의 생애를 보면 다윗이 눈물을 많이 흘렸죠. 다윗의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공과 과가 있는데 다윗에게도 공과 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 다윗이 뭐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짓고 막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을까? 제 생각에는 다윗이 많이 울었기 때문에 다윗의 눈물을 보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납니다. 저는 다윗의 고백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저는 참 아는데 사도 바울이 참 죄인 같은 자기를 구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저도 잘한 공도 없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예요, 저도. 근데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해서 눈물이 나요. 찬양을 들으면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이 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생각하면 슬퍼서 눈물이 납니다. 아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 때문에 울었던 한 무리처럼 세상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가증해서 그리고 슬퍼서 눈물이 나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이 세상. 미국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대요. 언제든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서 우리가 부부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하는 제도가 없어졌대요. 그런 이야기 하면 처벌받는답니다. 짐승의 우상이 세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세상에서 일어난 가증한 일을 생각하면 슬퍼서 눈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제가 다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모르겠는데 마음뿐이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을 제 자신을 보면서 울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있을 일을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납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앞으로 있을 세상의 멸망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세상의 멸망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뭘 하겠습니까? 울 수밖에.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고 울면 그 나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붙들고 부르짖고 울 수밖에 없는 제 자신. 텅 빈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며칠 전에 조 집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많이 울먹울먹 하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울고 싶을 때 눈물조차 안 나온 강팍한 마음. 좀 울면 시원할 것 같은데 그러나 눈물조차도 나오지 않는 강팍하고 단단한 내 자신을 보면서 더욱더 슬퍼지고 눈물이 나와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데도 눈물이 안 나오고 내 자신과 내 자녀들을 보면서도 눈물이 안 나오는 우리의 단단한 마음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울 때는 우십시오. 예수님이 몇 번 우셨습니까? 3번 우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면서 주님은 우셨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도 주님은 우셨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주님은 우셨어요. 사람들의 슬픔과 예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기뻐하십시오. 그러나 울 때는 우십시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우리가 한없이 기쁘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울 때 아닙니까? 교회를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앞으로 있을 세상 종말을 보면서 울어야 할 때 아닙니까? 지금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기쁨과 눈물이 같이 가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한없이 기쁘고 찬송이 나오죠.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슬프고 눈물이 나와요. 저는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라는 이 주제 앞에서 회개하고 개혁하고 말씀대로 살고 우리의 모든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깊은 통회와 부르짖음이 나와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많이 울었던 요셉, 기뻐서 슬퍼서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몰라줘서 울었던 요셉을 내가 이렇게 기억하면서 잘한 것 없고 우리 공로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르짖고 슬피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을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요셉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나 우리가 우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으면 기뻐할 때 기뻐하고 울 때 울 겁니다. 그 성령의 감동을 쫓아서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주님처럼 울어야 할 때는 울고 주님처럼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남은 여생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